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교회 이야기 나오고 또 마지막 장에도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래요.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이 나와요. 그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읽으셨을 건데 이 서울기는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가장 비슷하게 닮았다 하면 어느 교회가 생각나는지. 그 7교회의 안 좋은 점, 좋은 점 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근데 그래도 닮았다 하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거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상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모습이 어떠냐 하면 가난해요. 가난하고 또 환난을 겪어요. 근데 실상은 부유하답니다. 실상은 부자래요. 또 환난을 겪는데 죽으면 죽지. 또 환난에 굴하지 않고요. 또 그 환난으로 넘어질 자는 또 넘어지고요. 그것을 이기는 자는 또 이기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늘 끊이지 않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서울기는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늘 시험합니다. 우리가 12장 읽으면서 이 용이 박해하고 분노하는 이 대상이 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교회 중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도 저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 용이 항상 분노해서 시험해요. 이 용이라니까 좀 신화적인데 뱀, 에덴 동산의 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시험하는 자 혹은 고발하는 자, 이게 마귀 사탄입니다. 이 용이 여자를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박해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고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그리고 교회, 세상의 법 혹은 분위기로 교회를 압박합니다. 이 용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감정이 나오는데 분노하고 있어요.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해요. 왜냐? 여자를 박해하고 또 여자가 나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다 실패라. 마귀는 이기는 것 같은데 실패해요. 본문에도 마귀가 자기가 쫓긴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래 나와요. 그 자신의 패배를 약간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은 얼핏 보면 이긴 것 같은데 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얼핏 보면 진 것 같은데 이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핏 보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평안하게 삽니다.
저같이 이렇게 작은 목사, 게다시 같은 믿음만 가져도 살아보니 좀 보기엔 고생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고생이 드라마가 돼요. 재밌는 드라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좀 가난하고 혹은 억울해도 믿는 사람은 뭐 화낼 필요 없어요. 근데 마귀에게 가까운 사람은 늘 감정이 좀 격앙되어 있어요. 뭘 해도 화를 내요. 또 시기도 많고요. 그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이 자기 재물 안 받는다고 동생을 죽여요.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든 사람은 그 감정도 그렇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의도도 그렇고요. 조금 어긋나 있어요. 방향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 그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것처럼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런 사람은 막 누구를 시기하고 혹은 이간질하는 말을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또 그 맞장구 쳐줘야 될 것 같은 그 맞장구 또 해주다 보면은 같은 패거리가 되어버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교회 안에 쓰고 밖에 쓰고 그 직장에서도 그래요. 이왕 돈 받고 일하는 거 감사하고 기분 좋게 하죠. 이 교회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사람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 때에 이 감정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해저 물 때까지 화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야간 이 마귀는 항상 분노하면서 교회 혹은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안 둬요. 늘 이렇게 박해해요. 이 박해한다 이 단어는요, 쫓아가서 괴롭힌다 이런 단어입니다. 막 박해를 하니까 뭔가 시자참배, 뭐 일제 때 시자참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베드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리에 대해서 이 배고파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귀신, 여기 교회 다니기 전에 아마 귀신을 뭐 무당푸닥거리 같은 거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귀신은 늘 배고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늘 배고파 이 교회를 추적하면서 괴롭혀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신학을 할 때부터 마귀가 귀신들을 보내서 방해를 엄청 했어요. 뭐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실 마귀가 정말 추격하면서 방해해요. 근데 교회사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별 그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면 가는 길 다 가게 돼요. 말하자면 이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내내 교회가 확장되어 왔고요. 스물리기는 교회도 해가 갈수록 자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아이러니예요. 교회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안정되게 자라죠.
역사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7, 80년대 이제 이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도 교회 많이 비호해 줬어요. 그럴 때 교회가 자라기는 했는데 오히려 교회다움이 그럴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교회가 욕을 먹는데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욕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교회다움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생각하면은 이 성경 이야기하고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박해 받을 때가 사실 좋아요.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 교회사 초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 외국에 가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교회 세우고 안 그랬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왔어요. 외국 선교사들, 호주, 미국, 영국 이런 선교사들 많이 왔는데 일본에 간 선교사하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하고 질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는 이 성경을 위주로 하는 믿는 선교사고요. 일본에 간 선교사 혹은 동남아 쪽은요, 이 성경 위주의 보수가 아니고 성경은 덮어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착한 나죠. 그게 천국이다. 이런 쪽이에요. 지금도 딱 그래요. 그래서 일본 지금 교세예요. 약한 거 아시죠? 근데 한국은 그 나라에 인재들이요, 대단한 인재들이 와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 영국에서 온 선교사인데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저 신의주 근처에서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조선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해주던 그런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작정을 하고 미국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알죠? 그 배에 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평양에 사또하고 이제 외세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경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공격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때 그 죽인 사람이 조선의 무인 아주 장고리기 그때 180이 넘었고 대단한 실력자래요.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 죽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올 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문 성경을 박충건한테 준 거예요.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서 박충건이 직접 죽였는지 부활을 시켜 죽였는지 약간 죽인 거예요. 박충건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그때 종이 귀한 거 아시죠? 이 한문 성경 이 종이 이게 얼마나 장수가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옛날에 토담 있죠? 거기다가 벽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벽지로 붙여놓으면 또 거기에다가 한문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설에 의하면은 그 벽지 붙여놓고 또 한 해 지나고 또 붙이고 30년이 지났어요. 그 벽지를 보다가 읽은 거예요. 읽어서 본인이 회개를 한 거라. 와, 내가 죄인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30년을 있다가요, 괴로워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다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았는데 내가 읽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회개하고 이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는 한 교회의 영수란 말 여러분은 처음 들을 거예요.
그때는 그 목사가 없었어요. 신학교나 목사가 없었어. 그냥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영수라에 불렀어요. 그 영수로 이제 지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토마스 선교사 죽이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순교의 그 씨가 부러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한국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있고요. 이 서울 이기는 교회도 사실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씨앗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긴 것 같으나 지고요. 교회는 진 것 같으나 이기니까 여러분 마음 좀 담대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아무리 그 마귀가 이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서울 이기는 교회 시험해도 이 교회는 이기고 이기더라. 그 첫째 애인 이야기가 그거죠. 이기고 이기더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실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는 이 예비된 신부의 모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옷 이야기 자꾸 나오죠. 흰옷 혹은 깨끗하게 세탁이 된 그런 옷, 세마포, 그 옷이 나오죠. 그게 뭐냐? 믿음의 옷이에요. 우리가 원래 살던 우리 옷이 있죠. 그거는 세상 옷이라 해요. 근데 예수를 딱 내가 진심으로 믿고 세례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 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또 천사와 혹은 마귀와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예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이제 예수 옷이래요. 그리스도 옷이래요.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이제 살면서 때가 묻잖아요. 때를 씻어내야 되는 거라. 씻어내고 또 옷도 여러분 옛날 대제사장 옷을 보면요. 옷이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흉패 있고 보석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어요. 관도 있고. 우리가 입을 옷이 이렇게 갖춰야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하고 그리고 또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그걸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준비하는데 먹고 사는 이야기, 또 내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내 진로 이야기,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돼요. 되겠나?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은 우리가 입은 이 옷이요, 입이 약간 헐거워져요. 이 옷을 벗고 내가 세상 옷을 입어야만 될 것 같아요. 왜냐? 계산을 세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세상 옷을 입게 돼요. 계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산하면 예수의 옷을 입게 되고요. 계산을 세상적으로 하면 세상 계산으로 하면 세상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옷을 입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이 찬양한 우리 이지민 성도님처럼 이 마지막 때에 안 믿다가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이야기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가 격렬하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갈라지게 돼요. 성도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성도로 보이죠. 그런데 격렬하게 이렇게 뭔가 요동하면서 성도들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요동할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가는 길 믿음의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실은 앞에 6절에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여자를 죽이려고, 여자가 나 아들 죽이려고,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라. 도피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애국 군대에게 추격을 받아도요, 안전해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어도 안전해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총칼을 든 그 적군이 있어도 안전해요. 왜냐? 하나님이 왕벌처럼 앞에 길을 닦아 놓으세요. 왕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근데 14절 보면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합하면 3대 반이에요. 3년 반입니다. 이 한때를 1년 계산해요. 다니엘 제7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구약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3년 반은 일자로 계산하면 1260일 정도. 그리고 달로 하면 42달이 돼요. 이렇게 같은 기간인데 다르게 이렇게 숫자로 1260일, 42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크게 의미 안 둬도 돼요. 이제 굳이 의미를 둔다면 이래요. 3년 반 하면, 한때, 두때 반 하면 단위가 크니까 짧은 것 같죠? 근데 42달 하면 또 어때요? 길죠? 1260일 하면 어때요? 갑자기 단위가 1000 나오니까 엄청 길죠? 근데 우리가 환란에 있을 때요, 마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세때 반이면 끝난다 하고 하면은 돼요. 그걸 1260 이렇게 길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3년 반을 어떻게 또 견뎌야 되느냐? 1260일은 하루부터 시작해요. 하루 이틀 해서 1260일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한 달 보내는 거예요. 그 한 달을 42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60 혹은 42달 이렇게 3년 반이라 하지 않는지. 15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나와요. 이 물 하면 홍해하고 요단강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물로 수장시키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는, 그 이야기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믿음이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물 만나면 기죽어요.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튼튼하게 하면요, 어떤 물이 휩쓸 와도요, 견뎌내요. 반석위에 지은 집 이야기 있잖아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근데 물이 집보다 더 높으면요, 쓰나미가 몇십 미터 된다 하죠, 그죠? 그렇게 높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갈라졌는데 요한계시록 물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없고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킨답니다. 마귀는 뒤에서, 그러니까 박해하다는 말을 뒤에서 죽여가면서 괴롭힌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게 원어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뒤에서 죽여가면서 막 물을 쏟아내서 우리를 떠내가게 해요. 혹은 때로는 불로서 태우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물을 삼킨 거예요. 이 땅이 뭔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땅이든 물이든 뭘 통해서든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의 환란의 때는 특별한 때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때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 살면서 환란이 있죠.
그러니 우리 이 일상의 환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경험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물을 통해서 도우셨다. 불을 통해서 도우셨다. 땅을 통해서 도우셨다. 뭘 통해서 도우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3년의 환란을, 3년 반의 환란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 거라 있죠. 이거는요,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아등바등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같이 겪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아노? 본 적 없어요. 없는데 살아계신 사건이 있는 거라. 요한계시록은 사건의 기록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을 기록해서 이렇게 믿으면 이 환난을 벗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늘 뿔이 나 있어요. 안 되겠다 해서 보면 17절에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절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래 나와요. 이제 용이요 쫓아가는 거 그거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두고 이제 전쟁을 지금 치르고 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누구와 전쟁을 하노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상한 게 지상에서 짐승, 거짓 선지자 엄녀가 교회를 받게 해요. 근데 이 지금 이기는 자들이 지금 박해를 하려고 하는데 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가? 14장에 보면 이들이 시온산의 상징이에요. 하늘, 천국이 시온산이에요. 이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휴거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휴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요. 저도 몇 번을 꿈에서 봤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마음 아파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때가 되어 이제 다 올라가요. 다 흰 옷 입고 올라가요. 흰색이에요. 얼굴을 안 보여. 내 미리 말씀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이래 물어요. 그래서 저 얼굴을 본 적 없어요. 묻지 마세요. 얼굴을 본 적 없는데 흰 옷을 입고 쫙 올라가는데 쭉쭉 진짜 이거 말하자면은 낚이듯이 올라가요. 낚시 우리 고기 딱 잡죠, 그죠? 그러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팍 올리죠. 올리듯이 사람이 그렇게 쑥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몇 번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쯤 되니까 사람들 올라가다가 이게 종이 접히듯이 사람이 접히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접히고 올라가다가 접히고 그래요. 성도님들 끝까지 올라갑시다.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휴거되기 힘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말에 실천하는가 그걸 봐요. 말의 열매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제일 구원이 안전한 사람 새신자입니다. 새신자예요. 이분들은 깨닫지만 진짜 깨닫지만 믿음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 학습받고 세례 입교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정말 뭐 있잖아요. 이게 인침을 받는 건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에 목사 보기 힘듭니다. 목사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해요. 예.
17절 요 내용이 중요한데요. 뒤에 19장에 보면요. 16장, 19장 이제 뒤가요. 마지막 대환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오는데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봤던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이거요. 예수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진짜로 온 세계가요. 하늘에 예수님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그 미국에는 우주 군대도 만든다 그랬죠. 트럼프 때. 이제는 붉은 용이 짐승과 짐승의 나라들, 이 군대들 모아가지고 하늘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군대가 누구냐 하니까 올라간 성도들입니다. 그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군대와 전쟁을 해요. 있죠. 우리가 보는 영화가요. 영화가 아니고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만드는 영화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 보세요. 좀비 나오죠. 무슨 외계인 나오죠. 이거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서울 이기는 교회, 이름도 이기는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준비하려고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겁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에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붉은 용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교회 이 목사가 목회하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만 해도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주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개척을 타고난 목사야.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실 억지로 했어요.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으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니까 진짜 하나님도 끝까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 하나만 딱 그것도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작은 그 구멍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할래 안 할래? 네가 들어간다 하면은 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너 들어가게 해주마 이러신 거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서 하니까 진짜 누가 돈을 줍니까? 근데 돈이 나온 거예요. 낙타가 발구멍 들어가는 게 힘듭니까? 공돈 생기는 게 더 힘듭니까? 공돈 생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생기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서머나 교회를 딱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교회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모으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 다 돼 갑니다. 돈 모으는데 너무 마음 두지 마요. 돈 쓰는데 너무 인색하지 말고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겪노?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감지덕지지 하고 감사하신다면 진짜 물이 갈라지고요. 혹은 물을 삼키게 되고요. 혹은 언덕이 평지가 되고요. 불도 꺼지게 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돈과 건강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오해하고 또 시험 들까봐.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정말 계세요. 저기 계시냐? 저 하늘에 계시죠. 여기 계세요.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오. 와, 말씀으로 계신 거라. 내가 읽어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채우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물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돌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라. 이 교회가 12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목사가 못 나가지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뭐 열정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뭐 성격도 그렇고. 제가 성격이 좋습니까? 저하고 가까이 있어 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12년을 이렇게 보낸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앞으로 12년이 또 올 것 같습니까? 올지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의 박해를 받을 만한 여자의 남은 후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